반갑습니다. 11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새벽 기도회가 은혜입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특별한 새벽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새벽에 좀 더 자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많은 일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겨내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자들 위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11월 환대의 품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은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맞추어서 감사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닌 오직 너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헌신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직접 일을 하면서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웠습니다. 사실 바울이 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너무나 귀한 복음을 생각한다면 바울은요,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각 교회에 손을 내밀어서 이만큼 채워달라고 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충당한 것이죠.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바울만큼이나 각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푼 사람이 또 있을까?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각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자신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인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너희 재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었으면서도 오히려 부담 지울까봐 조심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만큼 아낌없이 베풀면서도 이것에 대해 보답받을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당연히 너희들도 나에게 이만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베풀면서도 소위 본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베풀었으니 이만큼 받는 게 당연하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세상 방식과 반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서도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됩시다. 베풀고 또 베풀면서도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됩시다. 사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서도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니까 무엇을 베푼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기쁨으로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은요, 머무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내 삶 가운데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내 삶 가운데 흐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는 나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흘러내려오고 나를 통해서 또한 그 사랑과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나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할 때 뭔가 아깝습니다. 소위 본전 생각도 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면 이만큼 나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도 이만큼 받았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읍시다. 분명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도 단지 내가 모를 뿐입니다. 조금만 내 삶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만이 자신의 것을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환대의 품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환대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는 것입니다. 즐겁게 나누기 위해서는 내 것을 아끼면 안 됩니다. 보답을 바라고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요, 흐르는 것입니다. 내게 채워진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은혜가 나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은혜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 나도 또한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됩시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